내가 향한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8절.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8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인고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8절까지입니다. 4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래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면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 제자. 섬김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 제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끼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영광과 명예와 권력을 잡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떤 정권을 잡듯이 어떤 왕의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면 자기들은 얼마나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 그들의 관심은 아마 세속적인 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들 중에서도 누가 서로 높고 낮은지 그것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높은 자냐? 왜? 높은 자는 다스리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높은 자냐? 누가 낮은 자냐? 이걸로 서로 씨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다. 다스리는 자는 권위를 갖고 힘으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할 것이다. 네, 베드로는 말하죠. 예수님, 저는 감옥에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기서 오늘 중요한 사실은 악한 마귀 사탄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흔든다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의심하고 멀어지게,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그것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 내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자기를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요? 그래도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시험을 당해 넘어질 수 있지만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고 예수를 배신할 걸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마 그 가룟 유다도 다시 돌아올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장차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4절, 25절 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그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좀 어이없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누가 크냐 작냐, 도토리 기재기 같은 거죠. 다 비슷비슷한데 여기서 누가 크냐 작냐,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중요하지도 않은 논쟁을 하고.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들이 지금 다투고 싸우고 누가 크냐 비교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인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누가 작냐 누가 크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조금이냐, 누가 더 높냐 낮냐,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과 같아요.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갖기 위해서, 서로 더 큰 자리, 더 많은 양을 먹기 위해서 누가 많냐 적냐 그걸로 싸우고 있다, 다투고 있다. 얼마나 어리석냐. 주님 모실 때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들어가셔서 이제 죽임을 당하기, 이제 팔려가게 생겼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서로 누가 높냐 누가 낮냐 서로 싸우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우리가 욕심부리고 지금 때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작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출세하고자 원했고, 자기가 성공하고 싶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권세를 갖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군림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겸손한 삶이고 섬기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세상적인 욕심과 출세와 명예와 성공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냐, 왜 그래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요즘과 같이 지금 이제 정권을 잡고 이제 그 주변에, 권력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누가 장관이 될 거냐, 누가 총리가 될 거냐, 누가 청장이 될 거냐, 누가 차관이 될 거냐, 누가 어떤 자리의 위원장이 될 거냐,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높아지려고 경쟁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모습도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출세와 자신의 욕심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과 동떨어진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받으러 십자가를 지러 가고 계십니다. 죽음을 앞두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앞에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몸을 주시는 언약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겸손한 자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섬기고 낮아지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세상 왕들은 힘으로 다스리고 힘으로 주관하고 빼앗고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가 왜 지금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따라갔느냐.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그렇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큰 자는 다스리려고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큰 소리 치는 자가 아니라 밑에서 섬기고 낮아지고 받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섬기는 자냐? 누가 다스리는 자냐? 27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앉아서 먹는 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섬기고 낮아지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너희들은 낮아지려고 하지 않느냐? 섬기려고 하지 않느냐? 그것이 다스리는 자다. 군림하고 힘으로 편하려고 하지 말고 남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낮아지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섬김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고난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희가 섬기는 자가 주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섬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 섬긴다는 게 뭘까요? 그건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섬긴다고 할 때 내가 당신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단지 낮아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종이 된다는 것은 단지 그냥 육신으로 잘해주고 그냥 베푸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 기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긴다는 게 무엇이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위해, 가룟 유다를 위해, 요한과 야고보를 위해, 그 많은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또 많은 여인들, 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들을 향해 기도한 것입니다. 섬김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가 섬기는 것이에요.
섬기는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섬김의 본이 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듯이 내가 성도들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낮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섬기고 낮아지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많은 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보십시오.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 지금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계속 계시지 않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고 예수님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다. 지금 니네끼리 서로 누가 높냐 낮냐 그거 따지고 싸우고 있을 상태가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이 땅에 보여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셨다 이거는 뭐예요? 단지 그냥 이스라엘 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맡겼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나라. 아버지께서 나라를 맡기셨다. 또 28절 보니까 나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너희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았다. 지금 너희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보통이 아니다. 사도적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많은 것들을 너희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봤냐? 이것을 왜 경험했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 장차 너희도 내 일을 할 것이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일을 맡기셔서 그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권세를 이루신 것처럼 지금 너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권세, 그 능력, 그 은혜를 너희들이 장차 하게 될 것인데 지금 뭘 세상적인 걸 가지고 싸우냐. 여러분 지금 이들이 서로 높냐나지기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겠다.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이게 주님이 주시는 것, 주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 또 나와 함께 먹고 마셨던 그 모든 것들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린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세상적인 지금 예수님 관심이 뭐죠?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서 누가 조금 높냐,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냐, 어떤 높은 권세를 가지냐, 그거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서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영적인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놀라운 권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는데 지금 마귀가 공격을 얼마나 하겠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룟 유다 하나만
잡으려는 거겠어요? 아마 사탄의 입장에선 유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제자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목표일 거예요.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바로 악한 마귀가 너희들의 믿음을 흔들고 시험하고 죄짓게 할 것이다. 사탄이 너희를 체질하겠다고. 밀처럼 아주 그냥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체질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를 말하는 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전체 제자들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너희들을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적인 악한 길로 눈에 보여지는 유혹으로 너희들을 흔들릴 것이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이 장차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초대교회를 이루고 믿음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32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지금 영적 전쟁이 뭐예요?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뭐예요? 여러 가지 일들로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믿음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악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도 갈 것입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는 절대로 믿음 떨어지는 일 없습니다. 지금 큰 소리 치는. 예수님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감옥에도 갈 거고요. 죽음의 자리에도 우리는 같이 갈 겁니다. 우리는 의리 아니면은 우리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만큼 주님께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듣기에는 기분 좋은 말이고 내가 당신과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34절 누가복음 22장 34절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너무나 정확해요. 특별히 베드로를 딱 찍어서 베드로야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나중도 아니고 뭐라고요? 오늘 너 지금 이렇게 봤는데 조금 있으면 이 말 오늘 잠시 후에 예수님은 아셨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예수님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 앞에 담대히 얘기했지만 내가 나를 모른 채 하리라 부인하리라. 이것은 무슨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큰 소리 치고
약속을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내 의지를 다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결심하고 이건요 물론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것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뭘까? 내가 내 생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을 믿을 대상이 되지 못해요. 믿음도 내 믿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내 믿음 이것은 금방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큰 소리치고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 응? 내가 이런 사람이야. 걱정 안 해도 돼. 다 조금만 어려운 환경 만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 없어져요. 이것이 뭐 인간적인 믿음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바로 주님이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큰 소리 치고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참 가까스로 아주 힘들게 이겼잖아요. 원래 이 선거라는 것은요 절대로 이기고 있어도 이기고 있다고 큰 소리를 치면 안 된다는 그러한 말이 있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할 때 그 당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로는 월등하게 앞서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될 거라고. 근데 이제 상대 쪽에서는 막 여러 가지로 이제 또 막 공격을 하고 뭐 생태탕 집에 갔었냐, 뭐 옛날 그 수년 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막 네거티브 공격을 하는데 여론조사로는 굉장히 앞서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오세훈 후보가 당의 국회의원들을 다 모아놓고 인사를 하면서 의원님들 지금 제가 앞서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월등히 앞서고 있지만 이거 혹시 속임수일지 모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 안주하고 있으면 여기에 우리가 안심하고 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더 긴장해야 되고 더 운동해야 되고 저는 여론조사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 월등히 앞서고 있다는 이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싸워야 됩니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완전 압승을 해버렸잖아요. 서울 전 지역에서 그냥 다 모든 구에서 다 이겨버렸잖아요. 이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큰 소리치고 저도 그렇게 또 들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오히려 자만하지 않았는가. 여론조사를 너무 그냥 맹신하지 않았는가. 실제 여론조사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하고 겸손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반대인 거죠. 오히려 오세훈 후보가 그렇게 많은 여론조사에서 큰 인기를 얻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그냥 그것을 믿지 말자고 끝까지 열심히 하자고 그럴 때 오히려 큰 표차로 이기고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앞서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자고 어차피 이긴 거라고 그럴 때는 겨우 이기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내가 이 정도 믿음이면 괜찮아. 제자들이 속고 있는 건 자기 생각이에요. 나 믿음이면 베드로가 지금 딱 봐도 자기만한 믿음이 없거든. 자기만한 열심이 없어. 제자들 보니까 다 자기보다 부족해요. 예수님 나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 정도면 충분히
베드로가 큰 소리 치는 게 그런 거예요. 주님,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만큼 베드로 무리를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면 나도 걷고 싶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 나도 기적을 일으키고 싶고, 예수님이 하는 거 그대로 다 따라하고 그대로 다 흉내내고 싶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지금 이미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고. 그러나 그 생각, 그 믿음조차 누구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우리는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여러분, 누가 나를 핍박하고 오히려 누가 나를 막 속이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그러면요, 오히려 더 이겨요. 그러나 이제 내가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이 정도면 여유 있어, 괜찮아, 충분해.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믿지 마세요. 믿음이 뭐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 베드로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마귀가 너희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할 텐데 이것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35절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는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배낭이 없어도 신발이 없어도 부족한 것이 없이 그냥 모든 것이 다 채워졌습니다. 근데 말씀,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다. 배낭도 가져라.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제는 준비물을 갖춰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긴장해라. 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시러 갈 것이니까. 지금 이제는 준비해라. 이제는 너희들이 갖춰라. 무장을 해라. 영적 전쟁을 해라. 이거. 여러분,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다 싸워주셨어.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사였어. 이제는 누구 힘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들의 믿음으로. 이제는 내 믿음으로, 이제는 내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네. 제 아들은 지금 알아듣지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내가 다 믿음 좋아 보이고 그냥 내 믿음이 예수님 믿음 같고 내 믿음이 그냥 당장이라도 그냥 뭔가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희도 뭐 수련회나 세미나나 저도 막 은혜 받고 막 그 안에서 교육받고 막 훈련 받고 있으면요, 진짜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막 이 말씀이 내 것 같고, 정말 이게 막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간증 듣고 막 부흥회 듣고 막 은혜 받으면 어때요? 야, 이거 말이야, 이거 세상을 내가 다 이긴 것 같고. 그러나 막상 내가 혼자 해보려면 어떠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막 의심이 찾아와요. 저 사람이 했다고 내가 한다고 될까? 예수님은 하셨지만 이게 나라고 될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동일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신뢰하면 갑자기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내가 부족해 보이고 내가 열등감에 빠지고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절망해요. 낙심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안 돼. 주님은 하셔.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역사하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일하셔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믿음 무엇입니까? 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결단 이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대서 오히려 내 믿음을 향해서 야, 내 믿음은 안 돼. 내 믿음은 할 수 없어. 주님을 믿어야 돼. 주님을 의지해야 돼.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라고 고백하십시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장차 너희들이 당할 새로운 환경 이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법자들과 한패로 관주되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지금 예수님은 억울하게 어떤 사회를 어지럽히고 불법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막 여러 가지 죄를 뒤집어 써서 내란, 역적이 돼서 예수님은 죄명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그 향한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는 나는 너희들과 계속 같이 육신적으로는 있을 수 없어. 너희들 각자 믿음으로 서야 돼. 고난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에게 진짜 믿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 뭐를 통해서요?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모든 것이 성공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한 번도 실패한 적 없고. 그런데요. 한 번도 실패한 적 없고 잘 되기만 한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면요. 큰 시험에 빠져요. 네, 너무 잘 될 거라고 맹신했던 거예요. 여전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자신의 무능력을 깨달았을 때는요. 잘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 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요즘에 이 코로나를 보면서 요 근래 이제 세미나나 이런 교육을 이렇게 줌으로 원격으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야 한쪽으로 되게 감사해요. 야 내가 이거 강의들을 차 끌고 1시간은 가야 되는데 야 이거 세미나들을 비행기 타고 어디 가야 되는데 또 요 근래 제가 외국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좀 보면은 야 내가 옛날에 이 교회 예배 보고 싶어서 진짜 막 미국에 막 텍사스에 막 내가 가고 싶은 교회들 막 가서 예배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 예배 한번 드리려고 막 목회자들이 막 미국 투어를 돌고 막 지금은요 안 가도 영상으로 다 봐요. 실시간으로. 야, 매주 어떤 1부 2부 그것도 예배 한 번도 아니고요 1부 예배 2부 예배 물론 가서 보면 더 좋겠지만 옛날에는 올리지도 않았는데 겨우 설교나 볼 수 있고 아니면 CD를 구입하든지 DVD를 사든지. 근데 지금은 야 세계 모든 나라의 그런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저는 또 이런 감사한 걸 또 깨닫게 돼요. 야. 여러분
내 믿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장차 모든 일이 있을 것을 다 예언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알려주세요. 영적인 일을. 오늘 제자들이 앞에서 24절은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영적인 관점으로 전혀 쓸데없는 거 가지고 서로 누가 크냐 작냐고 싸우고, 이 주님이 딱 오셔서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너희들은 아버지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너희들은 지금 세상에서 크고 작냐 이런 일이 아니라 내가 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일해야 된다. 또 너희들 지금 믿음 좋은 줄 아느냐? 이제 장차 마귀가 너희들의 믿음을 다 흔들어 버릴 거야. 너는 그 믿음을 견뎌야 돼.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 끝까지 나아가야 돼. 끝까지. 아까 차 운전하다가 우연히 무슨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졌잖아요. 지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 또 기자들 모아가지고 MBC에서 100분 토론을 한 거예요. 간만의 차이로 졌지만 왜 선거에서 졌을까?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박용진 의원이라는 분이 제일 먼저 이제 그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대통령 후보 경선도 나왔고, 지난번에 조영기 목사님 빈소 제가 갔을 때 그 앞에서 박용진 의원이 앞에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조문하고 텔레비에서 보던 사람이 이렇게 앞에 지나가면서 이분이 국회의원이구나, 대통령 나오려고 후보 나오신 분이구나. 근데 그 TV에서 뭐라 그러냐? 우리 민주당이 소탐 대실했다는 거예요. 소탐 대실. 야,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뭐를 잃어요? 큰 것을 잃었다. 어떤 원칙을 세워놨으면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예를 들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자기들이 문제가 있어서 시장 자리에서 나왔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자기들의 내규에 그렇게 해놨거든. 근데 자기들의 그 내규를 어기고 뭐 한 거예요? 후보를 냈어. 작은 정당들을 보호해주겠다고 뭐 이렇게 선거구제 개편을 했는데 야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드니까 에이씨 우리도 할 수 없다, 위성정당을 만들었어. 또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뭐 그냥 작은 것을 얻으려고 소탐, 그러다가 머리를 큰 걸 잃었다. 명분을 잃었고 신뢰를 잃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야, 그 반성하는 걸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다. 원칙을 세워놓고 자기들이 원칙을 깨고 그때 환경에 따라서 이럴 수밖에 없다고, 지금은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고 그때 타협했던 것들이 나중에 큰 심판으로 다가왔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요 영적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영적 생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타협이, 조그만 불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뭐를 큰 것을 이루, 세상 것을 취하려다가 자존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뭐 여러 가지 조금씩 타협하려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려. 조그만 죄악들 별거 아니겠지 하고 거기에 탐하다가 능력을 잃어버려, 영성을 잃어버려, 믿음을 잃어버려.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안주함에 빠졌어. 예수를 부인해버려. 지금 제자들이 누가 높냐 누가 낮냐 이거 아무것도 아닌
아이들이 모여서 누가 과자 더 많이 먹냐, 조금 먹냐, 뭐 누가 큰 거 먹냐, 작은 거 먹냐, 그거 싸우다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린 큰 걸 붙잡는 자가 돼요. 우린 반대로 조그만 것을 잃더라도 뭘 잡아야 돼요? 큰 걸 잡아야 돼요. 작은 것은 그냥 버리더라도, 눈에 보이는 건 그냥 세상적인 것 다 잃어버리더라도요, 큰 걸 잡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잡으세요. 예수님을 잡으세요. 성령의 능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기껏 선악과, 소탐, 눈앞에 보이는 선악과 먹으려다가 뭘 잃어버려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려. 에덴 동산을. 이게 얼마나 연약하냐.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 주님이 볼 때 소탐 대신 누가 높냐 누가 낮냐 그거 싸우다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려요. 주님을 잃어버려요. 아이들이 밖에서 보이는 솜사탕 구경하다가 엄마를 잃어버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오히려 고난에 이뜰수록 더 말씀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러분, 우리는 큰 것을 잡는 자예요. 작은 것은 그냥 좀 손해봐도 돼. 세상적인 거 내가 좀 억울해도 돼. 그러나 큰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영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고. 제가 이번 한 주간 부산에서 제자훈련하는 세미나를 영상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한 번 들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참 목사님 너무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선교단체에서 3년 훈련을 받고 4년을 사역을 했어요. 7년을 늦게 목회를 하셔가지고 건축을 전공하셔가지고 건축사, 건축사무소, 건축회사까지 해서 아파트도 짓고 막 빌딩도 짓고 막 건축의 인생을 바쳤는데 주님이 나의 종이 되라. 그 말 한마디에 다 내려놓고 세상 친구들요. 야, 그 3년 전에 들었던 강의 똑같은 내용을 또 하더라고요. 동창들 다 불러놓고 나는 이제 주의 종이 될 거니까 한 10년 정도는 나를 볼 생각을 하지 마라. 다 뭐 한 거예요? 다 끊어. 나는 이제 너희들을 볼 수가 없다. 세상 친구들 한 만나려면은 한 10년 이상은 그 이후에, 실제로 그 이후에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도 하고.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기도와 말씀 외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냐면요, 마트도 안 가세요. 슈퍼도 안 가고 아예 그냥 세상과 연을 끊었어. 그 세상 물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아예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뭐 TV를 끊는다든지 세상을 뭐 한 거야, 완전히 그냥 단절한 거야.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는데 요즘에도 그 얘기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한 길만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마트도 가본 적이 없고 슈퍼도 가본 적이 없고 뭐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세상 물가가 얼마인지도, 그냥 그 정도로 오직 말씀과 기도, 그 외에는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오직 말씀, 정말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다른 모든 것, 우리의 관심, 에너지, 여기저기 막 나아가는 소식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을 뺏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누가 장관이 될 거냐, 누가 보좌관이 될 거냐, 누가 비서가 될 거냐,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관심이
세상적인 것에서 정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거기에 너무 신경을 안 쓰면 돼요. 여러분,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뭔지 아세요? 욕심을 안 부리면 돼. 욕심을 안 부리면 사기당하지 않아요. 내가 욕심 부리려다가 사기당해요. 여러분, 내가 세상적인 모든 생각 다 버리면 마귀가 유혹할 거리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오직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만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높냐 누가 낮냐.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낮아져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것이다. 믿음이 약해지지 말아라고 하신 주님, 장차 올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장차 벌어질 일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감동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세상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 되게 하여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높은 자리,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마음들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주님의 관심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관심, 여전히 우리는 세속적인 생각들, 우리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생각, 내 결단, 내 의지에 하나님 속지 않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 자기 믿음에 속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내 믿음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믿음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542장.